드라마 바이블 200회 성경 읽기 챌린지, 오늘은 115회차입니다. 오늘도 영상 편지를 보시는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찬양과 감사가 터져나오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대 가운데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주님, 이 시간 영상 편지로 하나님께 나온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또한 삶의 예배로 예배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가운데 임재하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먼저 살펴볼 말씀은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주제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구원을 세상 한복판에서 계속 누리기 위해 치르는 연단, 교육, 징계입니다. 출애굽기에서 나타나는 주도적이고 강권적인 하나님의 구원은 400여 년의 노예 생활과 노예 근성으로 오합지졸이 되어버린 히브리 노예들을 형제자매의 우애와 사랑이 넘치는 자유시민 공동체로 만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훈련적인 목적에서 이루어집니다. 출애굽의 구원은 홍해를 갈라 마른 땅을 내신 하나님의 창조 사역인 동시에 히브리 노예들의 구원 사건이죠. 1장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때까지 애굽의 호의를 경험하게 했던 고센 땅을 이젠 박해와 압제의 땅으로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요셉의 후손을 파라오의 채찍과 압제를 통해 히브리 노예로 살아가게 하며 애굽으로부터 정을 떼도록 유도하십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파라오의 박해는 야곱 자손들을 고향으로 되돌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파라오는 박해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해지는 히브리 노예들의 존재의 위협을 느꼈고 비돔과 라암셋의 국고성을 짓는데 벽돌을 굽게 함으로써 그들을 더욱 가혹하게 동원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부족하여 모든 히브리 남자 아이들을 태어나자마자 죽이도록 명령하지요. 그러나 히브리 산파 십브라와 부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히브리 남자 아이들을 살려냅니다. 2장입니다. 레위인 아므람과 요게벳 사이에서 태어난 모세는 태어난 지 석 달 만에 갈대 상자 속에 실린 채 나일강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파라오의 딸은 그를 건져다가 아들로 입양하지요. 최근 유행하는 CCM 요게벳의 노래는 2장을 토대로 만들어졌는데 자신의 아들 모세를 나일강에 버려야만 했던 어머니 요게벳의 심정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유년 시절에 자신의 정체성을 알지 못한 채 바로의 궁정에서 제왕적 엘리트 교육을 받고 자랍니다. 그러나 성인이 된 모세의 가슴에는 박해받고 있는 히브리 동족들의 신음이 타전되어 옵니다. 하지만 아직 모세에게는 설익은 소명감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고난받는 히브리 노예의 아들임을 알게 된 어느 날 모세는 동족을 압제하는 한 애굽인을 주먹으로 때려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 그는 히브리 노예들끼리의 싸움을 말리다가 자신의 살인죄를 알고 있는 동족에게 고발당함으로써 저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게 되지요. 그리고 거기서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딸 십보라와 결혼하여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낳습니다. 이후 모세는 역사의 중심 무대로부터 완전히 이탈되어 40년간의 세월을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보내야 했습니다. 여러 해가 지난 후 애굽 왕은 죽었고 히브리 노예들의 고된 노동으로 인한 신음과 탄식이 마침내 하나님의 그 보좌로 상달되었고 그 백성을 돌보시고 그들과 언약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모세의 가슴에 영적 감흥으로 전달되게 됩니다. 이처럼 히브리 백성, 하나님, 모세 사이에는 거룩한 텔레파시가 작동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공경을 보셨고 들으셨고 기억하셨지요. 아브라함의 후손은 세계 만방의 복의 근원이 될 민족이며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할 후손이었습니다. 그러나 과연 누가 나를 위해 갈고 심사숙고하시는 하나님의 그 레이다망에 모세가 걸려듭니다. 3장입니다. 한편 미디안 광야에 살며 늙어갈 때도 그는 동족이 당하는 고난의 현장을 잊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이에 그때마다 그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졌을 것입니다. 과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설마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은 폐기되었는가? 출애굽기 3장의 떨기나무 불꽃 사건이 있기 전에 아마도 모세는 이미 여러 차례 하나님의 산 호렙을 오르락내리락 하며 주님께 질문했을 것입니다. 모세는 일부러 목초지의 경계를 지나 양무리를 이끌고 하나님의 산에 의도적으로 오르려고 했으며 그러다가 하나님의 불꽃 천사와 조위했던 것입니다. 미디안 망명 40년, 모세가 80세가 되던 해, 때가 찬 그 섭리적인 적시에 히브리 노예들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은 모세에게 영적인 감흥을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계획이 하나님의 주도적이고 절대 주권적인 구원 섭리임을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히브리 백성들을 파라오의 노예살이에서 구출하여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할 것이며 그 출애굽의 구원 대사를 중개할 사람이 모세임을 일방적으로 선포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출애굽과 가나안 인도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권능으로 무장시켜 주시며 시종일관 그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덧붙이십니다. 이후 모세는 히브리 노예 백성들에게 자신을 파송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무엇으로 소개할 것인지에 대해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이중적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당신을 언약의 하나님이라 밝히시며 430년 전에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항상 자신됨을 유지하시는 분, 계약을 성취하실 능력과 의지가 있는 스스로 있는 자로 그 이름을 소개하시지요. 다시 말해 하나님은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계시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과 의지의 일관성에 대한 백성들의 잠재적 의심들을 불식시키십니다. 4장입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여전히 자신의 능력과 지도자적인 자질에 대해 회의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모세의 지도자적 자격과 품격을 구비시키기 위해 3가지 이적을 행하십니다. 첫 번째, 지팡이가 뱀이 되는 이적. 두 번째로 모세가 손을 꺼냈을 때 나병이 생기고 손을 다시 집어넣고 폈을 때 나병이 사라지는 이적입니다. 세 번째로 물이 피가 되는 이적이죠. 그러나 모세는 여전히 자신의 뻣뻣한 입술을 핑계로 지도자로서의 부족함에 대해 토로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아론을 통해 모세의 구변을 도울 것이라는 확신을 주십니다. 또한 모세의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기적들을 수행하며 카리스마를 상징하는 도구가 되죠. 그리고 여기에 느닷없이 할례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한 일화가 삽입됩니다. 창세기 17장에 따르면 할례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계약 백성의 상징과 표지로서 세대를 넘어 영원히 준행되어야 할 규례였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미디안 여인에게서 얻은 두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고 출애굽 구원의 장도에 오르려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을 속량하려고 떠나는 모세 자신이 아브라함의 후손된 계약 백성의 의무를 준행하지 않는 모순에 빠진 것이지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그렇게 비장하게 위임하였던 출애굽 구원 계획과 가나안 인도 사명을 다 취소하실 것처럼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는 할례 계명에 대한 준행 여부가 출애굽과 가나안 입성 사건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에 상황의 긴박성을 깨달은 십보라가 신속하게 두 아들에게 할례를 행한 이후 모세를 피난편이라고 부르지요. 그리고 이제 비장한 사명에 상응하는 카리스마로 무장한 모세는 아론과 함께 드디어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을 모으고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이적을 행합니다. 이에 백성들은 일제히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죠. 이제 우리 드라마 바이블 어플로 출애굽기 1장부터 4장까지 읽으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D.L. 무디 목사님은 모세의 120세 생애를 다음과 같이 3등분합니다. 애굽에서 궁중 생활을 하던 시절 모세는 자신을 꽤 중요한 인물, 즉 썸바디로 여기며 보냅니다. 다음으로 40년간의 미디안 망명 시절에는 자신이 철두철미하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 즉 노바디로 여기죠. 그리고 모세가 80세가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꽤 중요한 인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스스로를 전혀 무가치하게 생각하는 사람, 즉 노바디와만 동역하신다는 사실을 깨닫지요. 하나님께서는 40년간의 미디안 망명 시절 모세를 양을 치는 목자로 살게 하시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하고 순종하게 하는 훈련, 무엇보다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리며 온갖 인내와 섬김의 훈련을 받도록 이끄십니다. 또한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히브리 백성을 출애굽하시는 그 이유가 바로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 드리기 위해,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 구원을 베푸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까요? 시편 95편의 시인은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하고 찬양하며 그의 음성에 순종해야 하는지를 말씀합니다. 구약성경 872면입니다. 시편 95편은 레위인이 성전에 모인 회중들을 향하여 여호와를 찬양하고 경배하자고 초대하는 찬양 시편입니다. 시인은 여호와의 통치 아래서 누리는 안정과 번영은 오직 그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고 그 음성에 순종하고 충성할 때라야 가능한 것임을 강조하죠.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구원의 반석이시고 이스라엘은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고 양입니다. 또한 여호와는 세상 모든 것들을 압도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시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십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창조주요 모든 신들 중에 최고의 신이신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권면하며 찬양으로의 초대를 알립니다. 이어 6절부터 11절까지는 이스라엘이 온전히 하나님의 그 음성에 순종해야 함, 다시 말해 삶의 예배를 드려야 함을 말씀하죠. 이제 드라마 바이블 어플로 시편 95편을 읽으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히브리 노예들을 구원하신 그 이유, 출애굽하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예배란 무엇일까요? 1차적으로 예배란 바로 애굽의 노예된 백성들처럼 고통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는 것입니다. 히브리 노예들이 고된 노동으로 인해 탄식함은 마침내 하나님의 보좌로 상달되었고 그들과 언약하신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자 430년 전 아브라함과 맺은 그 약속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히브리 백성을 향한 출애굽의 구원 계획은 호렙산에 자주 오르내리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때마다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철저히 순종하는 모세를 통해 펼쳐지게 되었지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은 철두철미하게 자신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는, 그래서 겸손히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사람들과 늘 동역하십니다. 무엇보다 구원받은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바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기쁘고 즐겁게 예배하는 일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전심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을 이뤄가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과 공동체에게 주님의 그 마음과 생각을 불어 넣으심으로 이 시대의 새로운 출애굽의 역사를 펼쳐내시고자 하십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리더란 시편 95편의 저자처럼 또 모세처럼 공동체원의 불평과 불만을 위대하신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예배로 바꿔내는 자, 그리고 모든 불순종들을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헌신과 순종으로 바꿔가는 자들일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모세처럼 나 자신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며 그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삶, 신중의 신이시오 왕중의 왕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출애굽기와 시편 95편을 통해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어서 여러분의 가정과 공동체 기도 제목을 두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제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여러분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이제 광고 드리겠습니다. 계속 우리는 드라마 바이블 200회 챌린지 성경 읽기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루 15분만 투자하여 평일 6일간 200회 성경 읽기 하루의 절반 분량을 읽으시면 올해 겨울쯤 성경 일독을 하게 됩니다. 다음 주는 118일차를 읽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여서 간절히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삶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